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커다란 현수막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의 제일 상단에는 축성탄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성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 잘 알죠. 거룩하신 분이 탄생하셨다. 그래서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축성탄, 종종 누군가가 합격을 하면 현수막에 축합격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축이 뭔가 축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대부분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그 축성탄이라고 쓸 때에 그 외자로 쓰는 그 축은 빌다, 기도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성탄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적 같은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축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축성탄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오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맞는 기도입니다.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마다 듣고 싶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일 것이고, 또 부모님 세대들 중에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가 기쁜 소식일 거고, 먼 친척의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드디어 시집장가를 간다는 이야기가 기쁜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으실 거고요.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완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쩌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변집사님 병원 가서 검사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가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두 분이, 우리 남집사님, 변집사님 두 분이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면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저마다 기쁜 소식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하면서, 저는 이제 눈으로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본문 안에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 말을,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는데 제 안에 그 감격이, 그 뭉클함이 제 안에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머릿속에 순간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고, 만약에 그날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우리 모두는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그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장면이었는가를 원어는 사실 우리에게 더 살려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이 메시지를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축성탄이 맞는 기도이고 왜 그 축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의 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그 대지를 살펴보기 전에 제
저의 시선을 끌었던 것은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발견하고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신분이 꽤 높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의 현재의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1세기죠. 1세기 팔레스틴에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최하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밖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도 이들에게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자기들의 직업군에서 정결 예식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자들은 회당에 출입을 하거나 절기에 참여하는 일에도 제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적으로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은 사회적 계층으로 가장 최하위 계층이다 보니까 법정에서 이 목자들이 무엇인가를 증인을 한다 할 때에도 그 증거를 그대로 다 받아주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목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계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목자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돼. 누가 얘기한 거라고? 목자들이 얘기한 거야. 야,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 1세기의 팔레스틴의 목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본문은 밤에 밖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가 채워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돌들을 쌓아놓고, 제가 예전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밤에 걸터 앉아서 거의 밤을 꼬박 새듯이 지켜야만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위험한 시간이고 언제 어디에서 맹수들이 다가올지도 모르는 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당시 그 시대에 가장 임금이 적었던 자들, 그리고 목자는 주인인 사람들은 없고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만 이때 당시에는 목자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에게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의 밤에 천사가 찾아간 이들이 그 시대의 주류층이 아니라, 그 시대의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소외된 자들, 그 늦은 시간에 위험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천사들이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이 저에게는,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저를 볼 때에 내가 막 엄청나게 존귀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에 한번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교회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집단이 목사라는 이야기, 저는 그 얘기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쓸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언제 어떤 일을 마주할지 모르는 늘 밤의 시간을 걷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유력한 자는 사회적으로 정치를 한다던가 그냥 우리 교회 이 사람이 다녀 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연예인 같은 분들은 있지만 연예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인 같은 포스는 있지만 정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유력한 자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고, 그야말로 소소하고, 성도와 함께 모여서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왔던 성탄 전야 축제가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함께 나와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공감하는 그 행복했던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때로는 어떻게 보면 웃을 일도 없고 늘 분주하고 바쁘게 돈 버는 기계인 것처럼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인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천사들은 바로 그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메시지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탄은 어제도 제가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간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아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사건. 네가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네가 있는 자리가 비천한 자리든, 네가 있는 자리가 위험한 자리든, 네가 있는 자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든, 네가 있는 자리가 너의 말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주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제외하지 않고 내가 너의 삶으로 다가가겠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을 것, 세상이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화려하고 유력한 자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셔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의 구주요,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탄이, 축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그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펜 있으신 분들은 온 백성에게의 한번 밑줄을 쳐보시고 큰 기쁨의 밑줄 쳐보시고 좋은 소식의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세 군데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셨지만 먼저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임한 그 장면이 너무 압도적인 장면이다 보니까 목자들이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해줬던 첫 번째 메시지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기쁨, 완성된 기쁨, 구원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실 때부터 주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였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말론적 의미를 품고 있다면 지난 주일 오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그런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성탄의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날을 보내면서
주님 오시는 날은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 오시는 날은 얼마나 설레일까? 주님 오시는 날은 얼마나 기쁠까를 생각하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굿뉴스, 복음을 우리가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쓰이고 있는데요. 유앙겔리온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에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부대가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면 성루에서 전쟁 나간 우리의 군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자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올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자기들은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천사를 통해 들려주었던 그들에게 들린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 이제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 그 좋은 소식,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미치는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경험하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면요 소비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산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낮고 천한 목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큰 기쁨이 되어지고 복음이 좋은 소식 되어져서 여러분들 한 번도 복음에 예외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 살아가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소식을 들려줄 때 캄캄한 밤이 갑자기 환한 대낮으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소식이 전해 들었을 때 갑자기 목동으로서의 목자로서의 옷을 입고 있던 그들의 의상이 뭔가 존귀한 사람의 옷으로 확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런 것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복음이 내 현실을 바꿔주기를 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에게는요, 이 시간, 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는 구주가 나셨다는 그 이야기가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의 시간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목자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에 기도할 수 있음이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바뀌어지나? 밤이 낮으로 바뀌어지나? 목자에서 갑자기 잘 나가는 회사의 직원으로 바뀌어지나? 그런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나처럼 비천한 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 거야 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목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말 그대로 축성탄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영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은요, 기쁜 소식은요,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바뀌고 근본이 바뀌어버리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이었다고요? 표적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종종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요한복음 설교할 때 종종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볼 때 기적처럼 보이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기적은 환경을 바꾸는 특별한 은혜라면, 표적은 사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앞에 무엇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통하여서 표적되게 하셨죠. 기적과 표적이 다르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알지만,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렇게도 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에는 기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을 해석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세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을 가리킬 때 표적이라고 쓴다는 것은 알지만, 성경에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아이러니한 본문, 그리고 만약에 왜 이게 표적이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만약에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순결했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표적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표적이다. 왜 성경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가리켜서 오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왕이 오신 거예요. 원래 왕이 온다면 궁전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고요. 구주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구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군대적인 배경에서 태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는데 궁궐도 아니고 군대의 배경도 아닌 강보에 쌓여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연약함을 입은 모습을 강보에 쌓인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유는요, 말 그대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곳에서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주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내가 먹이 될 것을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결국 표적은 다른 게 표적이 아니라 강보와 구유가 표적이었는데, 왜 강보와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왜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나신 것이 표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궁궐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군대적 배경 속에서 만약에 탄생을 하셨다면 군대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두에게 다가가기 가장 쉬운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목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연관 지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화려한 곳,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에만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그 상황의 현장으로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표적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그 표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 보잘것없는 나의 삶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1년 동안도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나에게도 임하신 그 주님, 다가오는 2026년에도 나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 표적을 마주하는 삶이 주님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적을 꿈꾸지만 주님 내 삶에 기적을 꿈꾸기보다는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발견하는 표적이 날마다 따라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였습니다. 평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철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어쩌면 이 13절과 14절은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그려본다면 한밤중에 보잘것없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고 양을 지키면서 피곤해서 졸던 목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문득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면이었어요. 지금 캄캄한 밤에 소외된 자들에게 최고의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 오늘 본문에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찬송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성탄 때마다 아주 자주 접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과 전쟁이 난무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 안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 불안한 상황, 오가는 대화 가운데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대화들이 오가는 상황들,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업의 그 현장, 경기가 너무 안 좋아도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이길 수 있고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성탄의 기쁨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 전야 축제나 이런 전야 행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저마다의 쉼을 선택하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사회의 시대 속에서 내가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어딨어? 예수님이 과연 내 삶의 평화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13절과 14절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그 밤하늘에 피어나는 오로라보다 어쩌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경이로운 장면이 그 목자들에게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늘 위기 속에서 밤을 새야만 했던 삶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오늘 들려졌던 찬송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목자들은 지금 땅에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위기가 있지만 이 밤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올해 어쨌든 어찌하여 지금까지 버텨왔지만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늘 우리가 평화를 마주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저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놀란 나의 마음들, 때로는 두렵고 떨렸던 내 마음들이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예, 주님, 제 삶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를 또다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워시핑 철치, 오직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로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은 오이코스 처치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화를 누리든지, 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냐면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내 노력한 대로 된 일이 과연 있었느냐. 매년 연말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올 한 해는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물론 이루어진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이 훨씬 더 많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삶,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시고 승천하시면서 쉼 없이 24시간 365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고 표적이고 평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